초등학생들에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는 귀한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힌트가 주어졌는데 땡땡땡땡 다, 이게 5글자로 끝나는데 다로 끝난다는 거예요. 정답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정답인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뭘 이런 걸 다.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 다 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이라면 정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땡큐입니다. 여러분도 땡큐란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실 텐데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땡큐는 띵크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깊이 생각해야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돌아가면서 계속 감사 릴레이를 했습니다. 하나씩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는데 별걸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끝나면 우리 동산별로 우리 교회 자랑인 이 과일 바구니들 함께 나누실 텐데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드셔보세요. 이 맛있는 과일이 더 맛있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쭉 열거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어져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바빠져 가면서 생각할 겨를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이 팍팍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해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은혜를 베풀어 줘서 감사가 넘쳐날지 모르겠는데 나는 별로 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안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기준으로 볼 때에도 10%만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1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럴 것 같았던 9명, 유대인들 9명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예상치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아해하시고 섭섭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섭섭해 하십니다. 의아해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쏟아 부어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왜 너희는 감사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들을 주신 것만으로 다 주신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평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불평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굽이굽이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 안에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의 DNA를 감사와 찬양의 DNA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감사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안에 지금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먼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광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최대 적이 뭐냐?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하다는 마음이 감사를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히터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당연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 건 당연한 거지. 그 생각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당연히 이렇게 해주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다른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 부모도 당연히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감사를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나는 헌금 내고 다니는데 그 헌금 가운데 저 목사는 사례비를 받는 사람인데 당연히 설교를 해주어야지.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시원찮네.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교만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불평이 쌓여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면 감사가 점점 더 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가장 정확한 기준은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성숙해져 가느냐? 내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내가 감사할 수 없었던 일들까지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날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화창한 날에는 화창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선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적당히 흐린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늘 하시는데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막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그래서 운전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 못했어요. 그냥 띄엄띄엄 몇 분이 앉아 계셨을 뿐입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날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다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 중에 이런 날이 한두 번밖에 없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붙이기도 하고 또 떨어뜨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게 몇 명만 채용하고 대부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반응이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감히 나를 몰라보고 나 같은 사람을 떨어뜨렸어? 이 회사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그러면서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부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회사로 이런 편지를 보내왔대요. 제가 이 회사가 참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서 이 회사에서 꼭 일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준비했는데 역시 이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고 경쟁률도 높았고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이번에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라 제가 이곳에서 꼭 일하고 싶어서 저희 부족한 부분을 다시 준비해서 다음 채용 때에 다시 지원하려고 하니까 그때 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저와 인터뷰해 주시고 저에게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던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붙었을 때 보내면 이것이 뇌물이 되고 아부가 될 수 있는데 떨어진 사람이 이렇게 보내니까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사에다 적극적으로 추천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야 우리 회사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채용으로 바로 그때 채용되어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감사는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불행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들이 풀어질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악한 분이 아니라,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배신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존재 자체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듣기가 좋습니까? 아빠가 내 아빠여서 너무 좋아요. 내 아빠여서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내 아빠로서 존재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내 엄마여서 참 좋아요. 나의 엄마여서 자랑스러워요. 엄마여서 감사해요. 이게 듣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아빠가 나를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주시고 용돈도 많이 주시고 필요한 거 많이 사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밥도 해주시고 도시락도 싸주시고 라이드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감사가 듣기가 더 좋습니까? 물론 두 가지 감사 다 해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감사가 존재에 대한 감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작과 끝은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일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26절로 끝나는데요, 사실 우리는 오늘날 27절, 28절, 29절, 30절 계속 써내려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뭘 해주시지 않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감사의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초신자 때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척척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무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감사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감사는 그래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것 다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는 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이방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하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아내가 와서 저주 섞인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지킬 것이냐. 그때 이 욥이 그래, 다 필요 없다,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아내와 쿵쩍쿵쩍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하면서 아내를 책망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굳게 지켜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습니다. 그리 해 주셔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건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신실하신 분이신데, 인자하신 분이신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욥과 같이 이런저런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믿음이 시험 받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것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부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이 길에 서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환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지 않아도 똑같이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환난 중에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난 속에서 염려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 쌓여져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 손에 있을 때는 염려거리였는데, 염려 덩어리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난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한다고 해보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았나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면서 기도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기도했나? 감사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시험을 만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키워보면 성장통을 경험할 때 부쩍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간 속에서 눈물 젖은 빵 먹어보지 않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기나긴 터널 걸어가 보지 않고, 벼랑 끝에 서보는 경험해보지 않고, 그 벼랑에서 떨어져 보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시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주님 만났을 때 할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주님과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응답하신 기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진짜 감사해야 할 순간은 거절하실 때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웃을 때 하는 감사도 귀한 감사지만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더 깊고 더 진한 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척척 응답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 다 들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절해 주신 게 감사할 일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게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럼 네가 한번 하나님 역할을 해봐라. 그 짐 캐리를 그 자리에 세워둡니다. 하나님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이 요청하는 거 그냥 척척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아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세상이 뒤죽박죽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이, 악한 영들이 날뛰고 다녀도 왜 망하지 않느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도 어떤 것은 들어주시고 어떤 건 거절하시면서, 어떤 길은 열어주시면서 어떤 길은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거절하신 것에 우리는 더 크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길가의 장미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만 장미 가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계속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계속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머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끌어당긴 겁니다. 인간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육체의 가시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너무나도 힘겹게 하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김흥국 씨를 아십니까? 아싸 호랑나비 부른 가수 김흥국 말고 하림 기업의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김흥국, 지금은 이리신광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1968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외할머니가 10마리의 병아리를 주셨습니다. 그걸 정성껏 키운 거예요. 하나님 뻥튀기 되게 해주세요. 뻥튀기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계속 키워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200마리가 되고 또 점점 더 이것이 키워져 가서 나중에 염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면서 고등학생 때에 4천만 원, 그 당시 4천만 원이면 엄청 큰 것이죠. 황등 농장을 세워서 큰 농장을 세워갔습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잘 돼갔는데 1982년도에 닭값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또다시 일합니다. 직장도 다니고 꾸준히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4년 동안 빚을 다 갚아버립니다. 그러나서 1986년도에 처음으로 이 하림을 설립합니다. 그동안 실패도 경험해보고 어렸을 때부터 경영 노하우도 쌓여져 왔으니까 얼마나 잘해가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출세 가도가 열리고 기업이 점점 더 크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이리신광교회가 교회 건축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교인들은 많이 몰려오는데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어디다 건축하면 좋을까 하고 쭉 둘러보는 가운데 시청 옆에 만평이 있었는데 그 땅에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인이 누군가 알아보니까 당시에 이 김흥국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주인을 알아보니까 집사님이시더군요. 교회에 이 땅을 팔 수 있겠습니까? 이때 이분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분이었다면은 얼마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전 성전 팔고 또 건축 헌금 모아졌던 것들 다 보니까 50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그것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원래 100억이 넘는 시가의 땅인데 50억이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목사님이 50억을 가지고 오니까 그 자리에서 25억을 건축 헌금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이러면 이분이 잘 돼야 참 좋은데 2003년도에 익산에 그 닭 공장이 크게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났어요. 뉴스에 크게 날 만큼 어마어마한 불이 나서 900억의 손실을 입게 된 겁니다. 목회자들은 이럴 때 참 난감해집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할 이야기도 많고 좋은데 꼭 그렇게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하려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면서 위로하러 찾아갔는데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다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장에 불이 나고 나니까, 그래서 공장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야 하나님이 보이더군요. 공장이 잘 돌아갈 때에는 내 눈에 공장만 보였는데 공장이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야 하나님이 보이더군요.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불난 건 감사할 일이 아니죠. 불평할 일이고 원망할 일이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그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다시 닭공장을 짓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짓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성전 건축하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분이 대충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미국에 와서 미국의 좋은 교회들 다 둘러보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 짓는데 앞장서서 450억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한국에서 성전을 짓는 모든 교회들이 다 와서 보고 배워갈 정도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닭공장 짓지 않고 거기 있던 많은 닭들을 지리산에 그 산골짜기에 다 임시거처로 비닐로 된 곳에 그냥 다 옮겨 놓았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국에, 여러분도 잘 조류 인플루엔자가 쫙 퍼지면서 전국에 있는 닭을 다 폐기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리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닭은 다 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 닭이 전국에 좋은 가격에 다 팔려가서 손실 났던 걸 다 커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기업은 30대 안에 드는 대기업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아야 할 포인트는 대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타서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더군요. 이것이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까? 산산동악 난 것 같은 어찌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상태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위를 보라는 겁니다. 다 막혀도 절대로 막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위는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위가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뿐이지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오른쪽이 막히고 왼쪽이 막히면 우리는 그제서야 위를 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려면 뭘 해 주셔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고, 이런저런 환난을 당할 때, 사면초가 위기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여러분의 믿음도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